자, 기도가 가는 선교가 진짜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성격을 기도하는 어떤 곳으로 성격을 규정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기능이 우리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똑같이 기도하는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기능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늘의 것을 땅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찾는 게 기도잖아요.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맺고 푸는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딱 막히면 하늘이 딱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뜻이 막히기 때문에 기도를 막으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막히는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줄이 막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기도가 없어요. 예배는 와요. 마귀는 예배는 드리라 그래요. 근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아십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 다 합니까? 아니죠.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기도가 막히면 하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내 영적 숨통이 끊어지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영혼의 평안이 없고 기도 없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일이 만무합니다. 형통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게 형통이죠. 형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 형통한 사람은 천지잖아요. 형통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형통하죠?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수여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 못하죠? 그래서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신자의 형통이 오고요. 신자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형통할 일이 만무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사람 통해서 그 일들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일단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탄생이 됐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복음의 증인되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 안 하고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것 없이 교제만 하고 이것 없이 교회가 딴 거 교회가 학교를 열고 아니요.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게 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그거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반영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일에 집중되어져야 되겠고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회뿐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도 기도가 없으면 내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쳐요. 어떻게 하늘의 능력으로 해야 될 걸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게 안 되죠. 되면 이상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는 선교가 진짜 선교예요. 기도가 없이 선교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선교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기도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역사들이 나타났죠. 늘 기도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있고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옥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 패턴이에요. 기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영혼 구원. 이 박자가 사도행전의 이 흐름 속에 계속 이 박자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자, 때문에 성경을 예를 들어서 볼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런 일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인 채로 내려왔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래요.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데 잡아먹으래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잡아먹어. 이게 뭐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때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왔잖아요. 와서 맞춰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그때에 고넬료도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 만나게 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쁜 일만 터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죄 짓고 살아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죠? 당연히 기도 안 하면 내 의지대로 사니까 당연히 죄 짓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입었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제일 덜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유 불문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때 그 주간엔 죄 덜 지었잖아요. 맞죠? 목사도 죄 덜 지어요. 특세하는 주간은 죄 덜 짓습니다. 덜 싸웁니다. 마귀는 유혹이 많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령의 통제를 받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이, 육신의 감각들이 성령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안 흘러넘쳐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요. 왜죠?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거든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죄 덜 짓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왜죠? 따지고 보면 내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교회 많이 다녀도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 다 열심히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뜻에 쓰임 많이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일 막혀요. 하나님 일 막히는 사람 무슨 일하고 살아요? 내 일하고 살죠. 내 일하고. 맨날 먹고 사는 일 그거 살잖아요. 우리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다 먹고 사는 고민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고민 놓고 내 고민만 잔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지혜가 둔해요. 정신 차리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일반 은총 같은 그런 은총 받아서 겨우 깨달아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허비하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있는 거예요. 낭비가.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낭비하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여러분 정욕과 나의 육신의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행하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유혹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사랑하고 그거 쫓아가느라 낭비하고 영감 없이 살고,
그러다가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짝 안 들어오고, 맨날 거리감 적당히 두고 빙빙빙 돌면서 목사 주변을 배회하고. 여러분, 그게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죠. 때문에 선교가 가기 전에 기도가 가야 돼요. 구원의 현장 뒤에는 기도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장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기도의 현장, 하나는 삶의 현장. 삶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이 맞닥뜨려야 돼요. 연결이 딱딱 일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현장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 강도떼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은 영원토록 저주받았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딱 터뜨리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밀리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두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합력해서. 그 현장이에요. 기도하는 현장과 삶의 현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생중계가 필요한 겁니다. 실황이 필요한 거예요. 월드컵 볼 때, 한국 축구할 때 독일 전쟁을 봤잖아요. 독일. 여러분, 저 봤어요. 그거 볼 때 여러분, 혼자서 별 발광을 다 떨었어요. 저 혼자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마당은 없구나. 이게 거실을 막 돌고 혼자서. 그러는 동안에 실시간이니까 애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 보는 거죠. 현장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돈 벌지만, 남자들 돈 벌러 가 있는데 여자들 집에도 여자들의 현장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 집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말 안 하거든요. 현장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 잘 알면은 여러분 좀 간절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필요해요. 연결이. 이게 교제가 돼야 돼요. 생중계가 되어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여러분 카톡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장 알으라는 거야. 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알으라는 거지. 무슨 일이 터지는지 알으라는 거지. 그걸 알고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같이 이 두 가지가 병행이 가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선교사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보다 나이는 어린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에 비자 문제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여러분, 정부에서 워낙 깐깐하게 해서 자꾸 추방하는 일들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이 기도해야 돼요. 중국에 지금 수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 기도해야 돼요.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빡빡해요. 태국이 여러분 자꾸 이게 이 정책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비자가 안 떨어지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왔는 거예요. 비자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정부 기관별로 나오는데 없는 서류를 만들어내래. 비자를 만드는데 없는 서류를 만들어. 그것도 자기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서류 양식 자체가 없는데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여기는 되나 그러고, 여기는 없다 그러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깁니다. 가난한 나라 가보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요즘 카톡 얼마나 좋아요. 카톡 보내니까 바로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기도할게 해서 또 기도했죠. 카톡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문자 보냈더니만 해결됐다고. 우찌우찌 돼가지고 우찌우찌 됐대요. 뭐 우찌우찌 됐으면 됐죠, 뭐. 그러나 기도는 우찌우찌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우찌우찌 뭐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냅두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그 뒤 상황들은 자기들이 어찌어찌 복잡한 일들을 해가지고 해결됐는데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현장과 지금이 바로 연결되죠. 셀 안에서도 누가 아프다 어떻다 그러면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바로 기도할게요. 잠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시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현장 기도,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기도하는 것, 즉시 기도하는 것,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즉각성입니다. 실시간으로 기도가 가동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순간 모든 때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기도가 필요치 않는 현장과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성과 즉각성 때문에 기도가 가는 선교, 기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필요합니다. 몽골 비전 트립 이번 주 가거든요. 금년을 갑니다. 가면 여러분 8월 1일 날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바짝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가르쳐 드립니다.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하세요.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하실 때 어차피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잠시 한 1분만 더 기도해 주세요. 식사 시간에 1분 기도하면 미친 소리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1분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십시오, 안 쉽죠? 24명 갑니다. 애 때리고 24명.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일가족 5명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거 쉽습니까? 기분은 좋지. 여러분 욕구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2가정 쉬울까요? 안 쉬워요. 24명 쉬울까요? 모여라가 힘들어. 화장실 가야 돼요. 응가 마려워요. 울어요. 얘가 어떻게 했어요? 저 어떻게 했어요? 짜증 지수가 막 폭발을 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작년에 갔는데 몽골 도착했는데 몽골 공항에서 잡았는 거예요. 박스 다 뜯어라 해서 다 압수. 그러면 가져가야 될 물건들 다 그냥 보류. 스트레스 이빠이죠. 작년에 우리 여러분 김태호 집사님이 영상 캠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는 몽골, 현재 시각 며칠 몇 시 몇 분, 우리는 지금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 이러면서 미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24명 뭐 먹자 모여라, 안 쉬워요. 안 될 것 뻔하고 쉽지 않을 것 뻔합니다.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뭐 은혜는 둘째고, 영적인 각성, 뭐 능력 이런 건 둘째고, 여러분 서로 짜증 덜 내고 서로 입 맞추고 맘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자기들 힘으로 다 돼요? 안 되죠. 거기에 선교까지 해야 되잖아요. 캠프를 이틀 동안 또 해야 돼요. 100몇십 명 데리고. 여기에서 가보면 현장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암만 준비해도 가보면 현장 다른데 어떡할 건데? 규칙대로 안 되고 원칙대로 잘 안 돼요. 마음 풀고 가야 되고, 순간순간 임기응변, 성령의 은혜대로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집 부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는 거지. 아쉽죠?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뒤에서 보내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우리가 기도 바짝 해야 돼요. 기도 바짝 해야 돼요. 안 쉬워요. 작년에 배가 가잖아요. 배가 작년에 갔으니 꼴리 쉬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을. 나는 예전에 인도에 해마다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더 심해지더라고. 갈 때마다 폭탄이에요. 폭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와, 속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막 원대로 안 됩니다. 원대로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붙잡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성 있는 기도가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달리하고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셀에서도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문드문 머리에 탁탁탁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셀 모임 때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장성 있는 기도가 현장을 바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거죠. 쉬운 말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자. 쉬운 말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좀 기도하자, 이 말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영적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창궐했어요. 교회 안들이 막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바로 잡고 나쁜 영향 막고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쭉 하다가 4장에 넘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죠? 문제 많고 별로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성숙한 교회도 아니고 별로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에 오늘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그리는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바울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약한 교회에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수준에 제약받지 않아요. 기도는 누구의 수준을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화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약해서 뭘 못하겠고요. 나는 뭐 헛돼서 안 되고요. 뭐 그게 겸손인 것처럼 했는데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죠? 뭐 안 돼요. 겸손해 보이고 안 돼요. 빼고 뭐 뒤로 빼고 그건 나쁜 거예요.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겸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쓰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셔서 쓰는 거예요. 아십니까? 뭐 그냥 뭐 나는 안 되니까 안 돼요. 그 사람 영원토록 안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해볼게요. 해본다 그러면 은혜를 부으셔서 써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요청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들도 주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도 능력을 일으킬 줄 믿었던 겁니다. 아무리 약한 자에도 아무리 부족한 자에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죠. 이거 믿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도 저것밖에 안 하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허락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 있는 사람 구하고 믿음 좋은 사람 구하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연약한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킬 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거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캐나다에 계시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에 간단하게 자기소개했던 우리 김민규 선교사님, 그죠? 하루에 한 명씩 캐나다에서 날마다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캐나다 들어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전도했잖아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밤 10시 넘어서 전도를 못 해가지고 밤 10시 넘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깜깜한데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 그런 날에 일찍 문 닫잖아요. 7시만 되면 조용하단 말이에요. 야밤에 사람 안 돌아다니는데 전도 못 했기 때문에 나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독한 인간이죠. 근데 보십시오. 아이들 그때 미션이 뭐예요? 밴드에다가 기도 미션 넣었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미션 넣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누구 목사님, 우리 누구 선교사님 기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선교 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증거할 때 증거 잘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보내줬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미치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선교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 여러분 역사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 능력이 있고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어린아이의 헌금,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믿어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니까 어떻고 뭐 믿음이 적으니까 니는 어떻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이 바울의 삶의 현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현장성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선교사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기도가 넉넉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 충분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늘 기도해 주십시오. 늘 드는 느낌이 뭐냐면 기도가 딸린다는 느낌이었어요.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날 만큼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이 버겁더라는 거야. 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부담되잖아요. 뭐 연락 오면은 막 헌금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돼가지고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만을 부탁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기도 부탁. 그래서 간과하면 안 돼요. 제가 보낼 돈은 없지만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 돼요. 엄청. 기왕이면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돈도 보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기도가 선제되어져야 된다는 것.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감합니다. 누가 제일 잘 느끼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직접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느낍니다.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복음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은 경험하고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기도가 선교사의 삶을, 복음 전하는 현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가? 해야 되나?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갔는데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마가 요한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 압박과 핍박 속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소리로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나와요. 네가 미쳤구나.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경험을 했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나타났거든요. 딱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 보내가지고 문 열어버리는 거예요. 점검이 됐죠. 확인이 됐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맛을 봤어요. 그래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확인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했으면 확인과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예전에 안산 갔을 때 이사했는데 안산 동산교회가 이사비 안 줘가지고 마지막 월급 받아가지고 퇴직금은 다 교회 헌금하고 안산에 와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 첫 월급 마지막 월급 받아가지고 살려고 왔었는데 이사비가 200만 원이 넘는데 이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주더라고요. 내 있던 대구 서문교회는 이사비를 다 줬어요. 이사비를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 돈 가지고 이사비 주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첫 달부터 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돈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돈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돈 기도 안 해요. 나 하나님이 내 인생 먹이 사는 거 알아요. 그 유치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상황이 내몰리니까 입장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돈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 못하게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신 거 내가 다 압니다. 35만 원 월급 받을 때도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으셨고 70만 원에 애 둘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 먹이 살렸잖아요. 주님, 나는 돈 들어갈 소리 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돈 필요하지 않고 믿음 필요한 거 알고 내 믿음 있을 때 하나님 공급하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돈 달라 소리 하기는 내가 좀 그랬고 믿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 같지 않냐요? 뭐 이렇게 내가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내가지고 내가 왔는데 아니 왜 이사비도 안 주고 왜 이러십니까? 내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헌금 다 하고 왔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뭐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궁시렁 대러 왔어요. 그럼 왔다가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난 10시쯤 됐는데 아내가 문자 왔는데 여보 시골에 우리 어머니 결혼하고 난 뒤에 돈 10원도 제가 돈 안 받았어요. 문자가 왔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 보냈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돈 보냈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돼. 그래? 그리고 좀 쪽팔리지만 물었어요. 얼마 보냈대? 뭐라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보냈으면 얼마 보냈어요? 20만 원? 뭐 시골 할머니가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죠. 근데 돈 보냈는 거야. 얼마 보냈는데 그러니까 400만 원 보냈대요. 400만 원.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80대 중반이 넘었고 꼬꼬랑 할머니예요. 돈 없어요.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돈 받았어요. 엄마한테. 결혼하고 나면 돈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결혼했는데 부모님 재산 있다고 돈 벌리지 마요. 그런 거 알면 내 인제 죽을 줄 알아야 돼. 네 인생 네가 사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날 기도 안 해도 그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네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난 내 인때는 돈 10원도 못 보태줬다. 그거 여러분 시골에서 엄마가 뭐 한 건 줄 알아요? 시골에는 은행 같은 거 잘 없고 뭐 은행도 잘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개 뺀 돈이야. 개 뺀 돈이야. 그걸 내는데 고스란히 그날 보낸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송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응답 안 왔으면 하나님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죠. 때가 안 된 거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100% 확인되어져요. 100%.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때문에 점검해야 돼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이 문이 막혀버렸잖아요. 비가 올 때도 엘리야 기도를 쓰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뭐라 그래요? 한 번 기도하고 가봐라.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먼저 가십시오 하고 가는데 엘리야가 뒤쫓아갔죠. 나중에 비가 어떻게 쏟아졌습니까?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봐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살아요. 기도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도우셔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확인도 안 해. 감사치도 않아. 그러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맨날 머리 쓰고 살지.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많이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우리 별로 안 똑똑해요.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땅 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가 없으면 우둔해지고 미련해져서 실수합니다. 헛짓 다 하고 돈 엉뚱한 데 다 퍼나르고 실패하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꼴 박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구하면 후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한 줄 알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거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통할 수 있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고 허비한 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고 안전장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했다면 그 남아있는 여러분 잉여 자금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돌렸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거 천지예요. 낭패보고 낭패당하고 다 헛짓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준 것으로 천국 가면 묻는 거 있습니다. 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넌 뭐하다 왔냐? 반드시 묻습니다. 뭐하다 왔냐? 뭐하고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되지 않고 살다가 가면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살면서 지혜 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내가 헌신하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만 쓰고 내 육신 배불리는데 그만 쓰고 좀 덜 쓰고 너무 화려한데 좀 덜 쓰고 그렇게 좀 살자고요. 자, 또 잔소리 나옵니다. 내가 뭐 이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나와서 그만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고 점검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절박하게. 기도의 이런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기도하면서 현장성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기도의 능력이 있네? 필요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 꼴백 번 더 들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했냐라는 거 중요한 거죠. 기도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확인하는 거고, 확인했을 때 이것이 기도가 실제적인 역사, 능력이 나타났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요? 기도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기도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 부탁하잖아요. 3절에 보면 첫째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둘 다 뭡니까? 전도의 현장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너희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할 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의 문을 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 전도를 받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돼요. 몽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 받을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문 열고 하는 거예요. 확신간대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에서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시기적절하게. 자,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재미난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거라사 지방 오기 전에 이미 기도한 거예요. 제압부터 한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고 난 후에 그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다시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거라사 지방이 다 복음화 돼 버려요. 성경에 그가 이 모든 마을 지방을 전도했다고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왜 그래 됐을까요? 예수는 기도부터 했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금식 기도부터 했죠.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일부터 먼저 하는데, 그 환경은 뭘로 만드느냐면 기도로 만들어요. 기도로 복음이 들어갈 환경을 만드는데, 기도의 환경이 그럼 뭔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뭐부터 쫓아요? 귀신부터 제압해요. 마귀부터. 공생애할 때 사탄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제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영적 전쟁을 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혈과 육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고 난 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원수 마귀를 깨뜨려 이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선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장년성도 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이 교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내가 대화를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을 하거든요. 저는 분석을 해요.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알바생 굴리듯이 생각하는 거죠. 교회 청년들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옛날에. 추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언제 역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시작은 권위자에 대한 실망과 권위자에 대한 상처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똘똘 뭉쳐서 목사라는 인간들은 다 그래라는 말들을 쫙 퍼지게 한 거예요. 목사의 주의 종에 대한 평가와 생각들이 탁 굳어져 있는 거. 거짓이죠.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 속에 거짓의 영이 생각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보면 뭐 해야 돼? 영적 전쟁해야지. 뭘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여기에 지쳐가지고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나갔어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해야 될 것을 사람한테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막 힘주고 막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아주 달래주고 막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건 저한테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차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은 이 마귀적인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쑥대밭으로. 이 교회에 영적 공격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좀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슬슬 보고 빈틈을 찾죠. 빈틈이 있는 사람 찾아요. 찾아서 서운하다, 어떻다, 누구는 이래줬는데 내한테는 이러하더라, 차별했다, 목사님은 누구 손 잡아주고 나는 안 잡아주더라. 그러면서 마귀 역사하는 것이 누구는 기도도 잘해주더만 나는 기도도 안 해주고 어떻고 저떻고. 기도 필요하면 내한테 와서 기도 받아요.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기도 받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인간적으로 다 분석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혈과 육으로 가보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혈과 육으로 가보자. 이 사람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 인테는 왜 이렇게 해? 혈과 육으로 가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죠. 이런 것에서 여러분 온통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서 인생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정말 허무하게 소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중보기도 하는 것들도 나중에 다 때가 되면 훈련시킬 겁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자, 여튼간에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 나와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뭘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혼미케 하는 영들을 대적해야 돼요. 몽골 갔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혼미케 돼요. 징기스칸이 신이에요. 실제로 신으로 인정해요. 그들은. 그것이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은 김정일이죠. 여러분 약 한 10년 이전에 북한에 여러분 이 김정은, 김일성 동상들이 33,000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념의 영, 주체 사상. 여러분 이거 강력한 중보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남북이 화해 무드가 되니까 어떻게 잘 됐겠지 착각하지 마. 정치적으로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던 마귀들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강력한 중보기도, 여러분 저는 북한을 위해 가지고 기도한 지 지금 30년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안 쉽죠. 붙들려 있는 거죠. 대적은 뭘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법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났을 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왜 귀를 닫죠? 옛날 교회 다녔는데 왜 귀를 닫죠? 믿지 않는 내 아들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왜 지금 안 다니고 교회 그러면 짜증내고 왜 싫어하죠?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래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 딱 막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마귀가 막는 거예요. 너 그래봐야 소용없다. 네 상처 네 그 상처 입었잖아. 계속 그것만 보게 하지.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꾸짖어야지 그걸 꾸짖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불법들아 떠나가라. 끌어내야지. 총기 다 있는 거죠. 지혜가 안 들어오죠.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지고 분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요. 무의식 속에 꽉 잡혀 있는데 무의식을 의식구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내. 그게 언제 찾아지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찾아져요. 기도 없이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사고방식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마음 안에, 마음은 뭐예요? 육체를 안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했을 때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단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는 거지. 여기까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여기까지.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기도하고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가 들어가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몽골 팀들 지난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더 강력한 놈들이 올 줄도 모르니까 금식하고 기도해.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금식까지는 부탁 안 할게요. 먹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 해가면서 해도 좋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봐요. 다 알아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자. 쉽습니다. 마귀한테는. 쉬워요. 그걸 가로막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러분 영적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3절 뒤에 보면 전도의 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또 구하라 그럽니다. 전도의 언변. 여러분 전도자의 입술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말재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언어가 성령이 기뻐하는 말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 안산 농산교회 때 학교 예배당에 교사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강의하려고 하는 데 있었는데 나는 채찍질 하기 위해서 갔어요. 다 잘 달리는 말 더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딱 하고 기도하고 딱 갔는데 아내가 나를 태워주면서 우리 집이 그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나를 태워주면서 집에 가면서 내가 기도 못하게 했어요. 여보 집에 가서 기도해줘. 내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 기도해줘.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내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그 이야기 하기 위해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긍휼히 여겨지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1시간 동안 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확인해 봤어요. 당신 기도했지? 뭘 기도했어?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우리 아내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뭘 준비했는지 잘 몰라요. 당신이 혹시 거기 가서 너무 강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학교 예배당에 그 열악한 시설에 거기 주일학교 보냈거든요. 그래 아내가 거기를 아는 거야. 그래 아니까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계속 그거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맨날 며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못 써먹었잖아요. 그거 못 써먹고 그냥 아내의 기도에 가지고 그 순간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는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 왜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어에 필요한 언변,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최창범 전사님 가거든요. 여러분, 저 20대의 전도사가 24명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안 쉬워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복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 구원은 복음으로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사랑도 베풀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자예요. 깔으라고. 여러분, 예배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설교 듣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박동성 목사 설교 들어보고, 이 사람은 좀 하네.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그건 아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를 할 줄 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보십시오.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하고 삐뚤어지면 복음이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 마음 상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와 대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모여가지고 예배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붙든 자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창범 전사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막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깜빵살이 하고 있노라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깜빵살이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을 보면 깜빵살이 하는데 풀어 헤쳐져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잘 부탁 안 해요. 복음에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 깜빵 있을 때도 깜빵에서도 복음 전하는데요 뭐. 모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용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교하는 자, 전도자를 용감하게 합니다. 용맹스럽게 합니다. 각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선교하는 사람, 전도자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서 용맹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도 불사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는 건데, 과거에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식구들 데리고 싱가포르라는 곳에 선교를 갔어요.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는 그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어요. 거기 무슨 선교를 하러 갈 거냐 싶으면 거기 이 항만 선교를 하거든요. 거기 무역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역하는 나라는 거의 다 들어와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서 정박을 해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보름도 머물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곳곳에 사람이 다 무슬림부터 시작해 다 오죠. 이분은 배에 올라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선장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선교사예요. 3명인가 5명인가를 항만 선교를 들어갔다가 싱가포르 살기 쉽지 않습니다. 좁아 터져나온 아파트에서 일가족 사는데 월세가 2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 싱가포르에서 뭐 싱가포르 선교하네 너무 좋네 뭐 이런 생각인데 좋기는요 거지같이 살아요. 내가 그걸 알아. 한 번은 내가 갔는데 여기 옆구리에 이거 셔츠가 이렇게 찢어 터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고 나왔더라고. 속상하더라고. 속상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 계시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싱가포르 뭐 가이드도 좀 해주고 뭐 어레인지 해주고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부탁도 많이 하거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는 비자를 갖다 해결해 주는 일을 막 사역도 하시고 막 하는데 사역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뭐 어레인지하고 뭐 차들 빌려주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돈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썼는 돈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무식하게. 내가 속이 상해서 내가 옛날에 그거 듣고 속이 상해서 내가 이분은 내가 평생 도우리라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이분 도와야 되겠다. 기가 막힌 거죠. 다 떠나서 선교사들이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돈 없는데 뭐 누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월세 300만 원 줘가면서 돈 내줍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김정은이하고 거기 만났잖아요. 센토사 섬에서 센토사 관광을 갈 줄 알면서 그 선교사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내가 도끼에서 내가 애를 썼어요. 그래 교구 식구들 데리고 딱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파송된 지 10년 됐는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인정해주고 선교사를 방문하는 그 목적으로 와준 팀이 우리가 처음이었대요. 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는 여러분 마음 많이 가잖아요. 불쌍하다 애들 불쌍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가서 섬기고 헌금하고 물품을 이만큼 들고 와서 배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선상에서 도울 수 있는 물품들 도울 수 있는 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니 아침에 늦게 왔더라고.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짐 정리했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가서 내가 그만하고 나오려고 그랬었다고. 그만하고 나오려고 그랬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또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용맹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가가지고 또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밥 사드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있는 돈 또 좀 털어가지고 성사 후원금 또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성이 있는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몽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고 바울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